방송이 그 부시 대통령인지 오바마 대통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축가로 불려졌던, 그때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은, 그때 아마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불후의 명곡입니다. 에바다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3부 각각 보면은 1부 찬양대, 셀라 찬양대는 그 감동, 그 헌신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배를 돕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시온 찬양대는 공감력이 뛰어납니다. 우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서로 돕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에 비해서 우리 에바다는 볼륨이나 화음이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그 찬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찬양대입니다. 오늘도 조금 다른 찬양대보다 몇 분 빠지신 것 같은데도 볼륨감은 또 빠지지 않는 그런 볼륨감으로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다가온 찬양의 메시지가 점여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나무인데요. 언젠가 제가 나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그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기록된 연대로 보게 되면 한 1500년 전입니다. 거기에 비해 거기서 약 한 1000년간 뒤에 있는 500년은 침묵의 시기였고, 크게 봤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1000년간의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대로 보면은 가장 먼저 쓰여진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혹은 그거보다 한 100년, 150년 뒤졌다고도 추정을 하는데, 거의 같은 연대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그 여호수아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앞에 있는 5권만 이야기하면 5경하고 뒤에는 그 6경이라고 합니다. 5경 영어로 펜타투크라고, 6경하면 헥사투크,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한 400년 동안 말하자면 침묵하죠.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는 데까지 또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침묵을 이제 그때 한번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또 약 400년간 침묵을 합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창세기는 기록된 것이 저술연대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3500년 전, 말하자면 주전 1500년경에 쓰여져 있을 뿐이지, 그 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이죠. 사실 온 세상이 빛이 만들어지고 온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때까지를 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의 사람의 숫자로서 셀 수가 없는 그런 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이고 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 가리킨다, 가르치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teach고, 가리키다 하는 것은 designate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지명하다, 지시하다, 그렇게 번역되는 건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 모든 말씀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designate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한 말씀을 왜 새삼스럽게 묻습니까? 이러면은 그건 폭다행이고,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보다도 그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었던 유대 민족들이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금까지 믿으면서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 외에 제2의 종교라고 일컫는 무슬림, 이슬람 종교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유대교나 혹은 이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잘 대접해 주는 것 같지만 이단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분간도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조금 아는 척하면서 대접해 주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통일교니 구원파니 혹은 신천지니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하고 진짜 구원자는 저라는 거예요. 내가 참 감람나무고 그리고 오실 거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다. 훌륭한 선인이다. 정말 인류의 대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기독교만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의 모든 말씀이 디지그네이트, 지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먼저 읽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나온 이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면 대접 잘해주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러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나온.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우리 사회에 보신 집사님이 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이제 에베소서라고 읽었는데
이런 실수는 왕왕합니다. 꽤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은 바고 또 교육을 받았어도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에베소서는 에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거 에베소서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로 다른 이들도. 그런데 이제 에스더, 에베소서는 앱이고요. 앱 이렇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에스더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에베소서를 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에라고 하고 이것을 그냥 앳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것을 에로 하고 그쪽은 비읍을 넣어가지고는 앱 이렇게 이제 넣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나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 오늘 말씀은 뻔합니다.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 에스더서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천만부당하다고 그렇게 부정을 하겠죠. 아니 무슨 우리 부림절기인데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해방절이거든요. 해방절 8.15입니다. 8.15. 이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이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나무가 무슨 십자가냐? 천만부당한 억지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에스더서는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바로 말하자면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들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책을 하나 갖고 나와서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이번에 임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올해의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이 나왔는지 자신이 없어요. 개정판이 나오면 아마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든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헌법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교회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임직할 때는 적어도 이것을 한번 읽기는 해야 됩니다. 헌법. 성경 말고는 이제 우리 교단을 움직이는데, 교회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 책이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 1편, 이 교리, 그리고 제 2편이 정치, 그리고 제 3편이 권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책이 바로 이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책이 이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면은 교회가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편의 교리가 주관이 되는,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자기 신념을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2단까지는 안 가도요, 오늘 우리 시대에서 현대인들을, 현대 기독교가 어디서 고장이 나 있냐면 나도 좀 아는데, 읽어본 바가 있는데, 성경도 읽어보고 신앙서적도 읽고 사책도 좀 해봤는데,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풍조입니다. 있어요. 오히려 교리를 고리타분하고 틀에 박힌 사고로 생각을 하고 아예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 얼마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나와서 그 신념을 적용해갖고 소신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단도 가고 3단도 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이 굉장히 소신주의, 신념주의가, 주관주의가 한편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두 번째 2편이 뭐라고 그랬나요? 정치죠. 정치인데 이 정치를 거래, 그리고 야합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하면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일반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치가 있는데, 교회 정치 있어요. 교회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정치 있어요, 여기. 또 노회도 있는데 그걸 거래로 아예 막 작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썩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긴장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나가는 그것도 뭐 썩은 것들이 거기 많은데 꽤 거기 가가지고 썩은 것들 배워 올라 그게 맞는다고 하면 거들먹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모여갖고 있는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많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치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정치라고 그런 거예요. 오치를 가지고. 그건 정치가 아니고 오치지. 예. 그래 놓고서는 정치하라고 그러니까 오치하면서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많아요. 일부분도 아니에요. 예. 괴짝 속의 사과가 몇 개 썩으면 다 썩는다고 그러더니 걱정이 되는 정도로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나는 저것들이 저 못된 것들이 그냥 그래. 벌써 폰 보면 압니다. 거들먹거리면서 근데 눈빛 보고 하면 저거 나갔구나. 저 녀석 저거 나갔구나. 노예총회 나갔고 내가 녀석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속으로는 합니다. 저는 저 녀석 저거 맛이 갔구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권징. 권징은 무효라는 거예요. 권징? 나한테 벌을 내려봐. 나는 얼른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든지 대들든지 혹은 권징을 내려도 또 권징하는 사람도 문제야. 권징하는 사람들도 이 권징의 주체자들도 원통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도 참 난감한 일입니다. 어쨌든 무효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교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조라고 나와요. 신조. 그리고 뒤에 요리문답이라고 나와요. 거기까지가 한 30페이지 방조,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세보니까.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요리문답은 요즘 말하는 이 음식 아닙니다. 요즘 좋아하는. 간단하게 묻는 교리다. 그 말이죠. 요약한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하는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그 뒤에 가장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 100페이지가 정도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책에서 10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가 지금 어디에 터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알아요. 영국 가면은 영국 본토 잉글랜드 섬 그에 있고 옆에 스코틀랜드 있고 아일랜드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 바다로 안 떨어져 있고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도 뭐 아웅다웅 하는 것이 인간인데, 영국은 아예 섬으로 떨어져 있다니까요. 본섬이 있고 아일랜드 있고 스코틀랜드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뭐 그냥 원수죠, 원수. 예, 우리는 조족지혈이에요, 사실은. 예, 원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스코틀랜드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여기서 만들어진 고백인데 왜 그러냐 근데 유럽에서 쫓겨났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의 본섬에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스코틀랜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쫓겨나가지고 아예 그냥 죽든지 살든지 배 타고 가서 죽든지 뭐 도착하든지 그냥 그건 그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20년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은 배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탔던 퓨리탄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장로교를 이해하는 것은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족보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읽혀지질 않으니까 문제는 문제예요. 그 앞에 있는 요리문답도 말하자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를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말하자면은 그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신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신경은 다르죠. 사도신경은 그보다 좀 기원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이니까 로마교회, 서방교회의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107문으로 요리문답이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 그게 답으로 되어 있어요. 문답. 107개의 간단하게 교리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7개를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다 읽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니 쉬운데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읽고 107문 그거 읽는 거에 뭐 10분이면 읽을 텐데 그런데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요즘은 소신주의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요리문답 한 번도 안 읽으면서 QT라고 합니다. QT 뭐 알수요? Quiet Time, 영어에 조용한 시간, Quiet Time에 앞글자를 떼갖고 QT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는 혼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아주 좋죠. 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되는 이 책의 제일 앞편에 그 웨스트민스터가 있고 신앙고백이 있고 그것도 다 못 읽을까 봐 107개의 질문으로 딱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몇 분을 읽었어요, 사실은. 안 읽었는데 그래 놓고서는 이 간단한 10분이면 된다니까. 요리문답 정도로 10분이면 될 걸 안 읽어 놓고서는 하루에 10분씩 20분씩 QT는 한다. 이거 주관주의거든요. 주관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니죠, 주관주의가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걱정 정도보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을 딱 해보면은 이건 문제는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꽂아 놓고 해놓고 큐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큐티에는 그냥 시간을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들이고 앉았네요. 큐티 노트까지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 위험하다 그 말이죠. 위험하다. 그렇게 나가면. 교리에 꼭 매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07개의 문항 가운데서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항과 2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 1항과 2항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해서 제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빌려드릴 거고 하는데 많이 들어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니요? 옛날엔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질문, 답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래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질문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와요. 두 번째.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속에 있는 법칙,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있냐 하면 그게 뒤에 뭐라면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법칙이 이 성경 66권 말고 다른 데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아멘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니까 갑자기 물어서 그런지 조금 시원찮은데 믿습니까? 예. 여기에 확실해. 다른 건 몰라도 내 존재하고 내 사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에 아멘이 나와요. 그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신구약 66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답답하면은 위험한 거지 아니에요. 그게 답답하고 고리타분하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겼지. 당연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제일 첫머리에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만드신 동산이니까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지식나무예요. 근데 이 지식나무는요, 사실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식.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이 오염이 된 지식나무야. 그래서 이걸 먹고 그리고 이 지식나무가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생명이 차단돼 버렸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제 이게 구약 다 나가고 신약 다 지나고 신약에서도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 22장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온통 거기에 나무 하나가 나와요.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왔던 나무가 그 뒤에 나오는 법이 없는데 그 뒤에 바로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나무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나무로 사라졌던 그 나무가 생명나무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약이에요. 만국을 치료하는,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정권이 하고 뭐 새 정권이 하고 할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치료하는 진정한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이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무 이야기니까 이 사이에서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 중에서 다른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잘못 길을 들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차, 보니까 물이 없고 뭐 메마른 사흘을 가다가 죽을 지경 돼갖고 겨우 물을 만났는데 마시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막 이 백성들이 원성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거기에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런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겠지. 그러나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죽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 그 나무가 있어야 돼.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 나무가 있어야 돼.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그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나무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시가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녀석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어가지고 풍악이 울리고 이게 등장만 하면 전부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벌벌 떨고 이래야 되는데 단 한 사람 모로데게가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저건 또 뭐 하는 인간이야. 막 기분이 막 엉망된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저건 꼭 죽여야 되겠다 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유대인이야. 그러니 그 원한이, 그 미움이 민족에게 그냥 적용이 돼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죽여라. 아무 날 아무 시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란 유대인은 다 죽여라 하고 포고령이 내렸어요. 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어명이라고 그랬죠. 왕보다도 더 무서워요. 왕도 자기가 말해놓고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문자적 적용을 하면은 에서도 왕후도 죽습니다. 사실은 그도 유대인이니까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모가 자 봐라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일 때에 이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모로데게 이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네요. 나무의 높이가 50규빗이에요. 규빗이 뭡니까? 큐빗 하는 그 길이의 단위가 남자의 이쪽 팔 끝에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라마다 규빗이 좀 달라요. 그 규빗이라고 하는 길이가 이거 뭐 조금 주관적인 길이 아니에요. 저는 조금 짧은 편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긴 사람도 있잖아요. 한 몇 센치 더, 한 5cm나 10cm도 더 길 수도 있지. 긴 사람들. 어쨌든 기본적으로 50cm를 봅니다. 이게 50cm, 45cm 내지 50cm 정도로 보는데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50규빗이면 기본적으로 25m라고 그러잖아요. 25m. 높은 나무죠. 높은 장대에다가 이걸 달아가지고 온 세상 다 보게 높이 달아갖고 이제 그 수치를 주고 그리고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나무예요. 이 나무에 모로데게를 달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달린 것이 나중에 누구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만입니다. 아직은 하만은 지가 세우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를 달기 위해서 거기에 달아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달아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심판을 받은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악입니다. 사망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망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망이 사망했으니까 어떤 얘기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지. 이게 사망이 사망했다고요. 이제 사망이 없는 거야. 사망이 사망했으니까. 그러니 생명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부림절에 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해방,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았다. 오늘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 무엇을 보든지 거기에 보면서 그들은 눈이 감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 나무에서도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출애굽기에서 그 나무를 보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이 나무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다는 지시하는 디지그네이트라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쥐가 묵음이 안 되고 그대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디지그네이트라고. 우리의 온 삶은 예수님을 디지그네이트 합니다. 구약,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인생에 당하는 어떤 고통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시련이지, 고통이지, 살다 보면 있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손상된 관계들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 외에 유일무이한 법칙이요, 유일무이한 길이요, 오직 생명을 이루는 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외하고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셨어요. 이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일한 그분에게 의존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고 안에 있는 하위 개념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치료죠, 해방이죠, 성공이죠, 합격이죠, 회복이죠. 그 모든 것을 전부 합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주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한,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모르드게가 달린 나무를 통해서, 아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나무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와 있는 그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게 하시고 풀림받고 헤아림 받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